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을 했다는 것은 곧 지워지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느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라 죄를 새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크고 그들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제단뿔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제단뿔에 새겨졌다. 제단뿔은 지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이 제단뿔이 있는데 이 뿔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뿔에 새겨졌으니까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뜰에 이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뿔에 피를 바르고 또 손으로 피를 7번 이렇게 뿌리지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대속죄일에 드리는데,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단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제단 뿔에 유다의 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죠.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마땅히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속해야 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상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자손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도 그렇고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각 지파의 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유다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우리가 1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그 불의, 그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 진노가 이제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워지지 않는 죄를 범했는가?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저기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은 주로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워서 기도하는데,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즉각 어떤 조치를 내리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죠. 참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징벌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시 말하면 겨우 힘겹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막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니까 식물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고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땅이잖아요. 떨기나무 같은 나무가 겨우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모양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입으로는 경배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늘 규칙적으로 어떤 행위는 하는데 사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나도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바뀌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늘 봐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께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기울어져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세상 쪽에 기울어져 있는데 몸만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이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삶,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참석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져서 결코 열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기도해도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안 들어오면은 기도를 잘 못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을 들어도 반발심이 생기고요. 말씀이 이렇게 겉에서만 이렇게 맴돌다가 그냥 내게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17장 9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가? 다른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을 만큼 악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행동을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물론 속 마음이 겉으로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오늘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말하냐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품어가지고 새끼를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자기 새끼인 것 같아도 좀 욕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크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힘이 있고 가질수록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만하고 또 악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런데 그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런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죠. 버린다, 떠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죠. 몸은 하나님께로 오지만 하나님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동시에 했다는 얘기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거죠. 이런 현실 속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가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뿐이죠. 17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는 이처럼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